다음 주까지 하려나? 한번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5장 11절부터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3장 1절부터 계속 7장 4절까지 10가지를 나눠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번째 해당하는데 고린도후서 전체가 진행되는 모습이 뭐냐면 바울을 한마디로 말해서 인신공격, 그죠? 바울의 겉모습, 또 바울의 외형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다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쉽게 말하면 추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너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외형적인 인간적인 조건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신학적으로 정규 어떤 신학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은 사실 뭐예요? 직접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에석 도생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볼 때 이제 오늘날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육의 사람들이죠.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맞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너는 추천서도 가지지 않고 네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간증 한번 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제가 대전에서 신학교를 나왔지만 사실 저는 서울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 또 목회자 세계 속에서도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좀 따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나이가 그래도 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갈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지는 거죠. 그래도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나와야지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로 가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10% 안에는 들었던 그런 과거 그 뭐 성적표 띄우면 그게 있더라고요. 10% 안에는 들었으니까 그럼 얼마든지 서울로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서울로 갈까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려고 마음을 많이 이렇게 먹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학위 가지고 목회할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학위 가지고 목회할래? 이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목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심령이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느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뭐 학벌 좋은 사람 복을 주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복을 줍니까? 아니면 명예가 높은 사람을 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심장 폐부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심장 폐부의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하나님 다 쉬어봤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머리카락 다 일일이 세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머리 없는 사람이 좋겠죠. 그죠? 시기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신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조건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고 육의 조건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한다는 거야. 아멘. 예, 믿음을 원하는 거죠. 믿음을. 예,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가 진짜 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바울이 자기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믿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진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짜라고 생각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추천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열매를 봐라.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봐봐라. 이 교회 성도들을 봐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봐라. 이게 바로 내 추천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죠. 열매를 보아할지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영혼이 살아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100% 나는 건 없잖아요. 100%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요 교회 안에도 100%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100%는 없어요. 예. 예. 켜놨어요? 저기 형제가 나가봐요. 오토바이를 켜놓고 오셨대요. 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저 나이 먹어봐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핸드폰 손에다 들고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어디다 놨지? 찾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찾다 그냥 안 돼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넣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나이 먹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도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왼손에 핸드폰을 들었는데 핸드폰 어디다 놨지? 이렇게 찾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를 드시면 뇌세포가 죽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예. 나이 먹으면 그래요. 우리 또 집사님은 벌써 이제 한갑이 지났잖아요. 예?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이렇게 벌써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는요 최고 고참이에요. 알아요? 초창기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 초창기 멤버.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셔서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를 지금 7장 4절까지 들으면서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했지만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정말 바울은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복음, 이 말씀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야 사실 영혼은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단 마귀 귀신들도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 귀신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좀 괜찮아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예배 전에. 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정 집사님한테.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일어나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교회도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떠냐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대. 근데 약간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씻어야지. 가까이 사니까 그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복이요. 형원아, 그래? 야, 오늘은 무슨 연예인 상 받냐, 오늘? 오늘 이쁘게 입고 왔어. 그랬어? 오늘 오후 특수 하나 해라. 자,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바로 밑에 층이니까 내려와가지고 잠깐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기 내려오는 것도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과 기름 부심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제가 뭐 많이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잠깐 안수해 줬습니다. 쫙 그랬더니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100% 나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할까? 그냥 둘러놓어서 이제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될 것 같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지금 아주 이쁘게 천사처럼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바울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큰 교회들 보면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목회를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뭐 그런 귀신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바로 지금 1시간 전에도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1시간 전에요. 그 시간이 제가 보니까 8시 50분인가? 50분 좀 됐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내려갔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9시 좀 넘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기도해 줘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랬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뭐냐면 찬양을 틀었다는 거예요. 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틀었어요. 근데 생각이 딱 뭐냐면 조금만 올라가면 천국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생각이 딱 왔는데 그때부터 확 어지럽더라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을 넣어준 게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줬으면 어지러울 일이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나니까 여기를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어둠의 영들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7장 4절까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 왜 추천서가 없냐? 처음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뭘 그러냐면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런 걸 가지고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런 연속선상의 흐름 속에서 사역하는 자다. 이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한다.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십니다. 아멘. 병든 자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나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한 글쎄 한 강원도 뭐 요 정도만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야훼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땅엔 어둠의 영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을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귀신들의 목적은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지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들은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너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냐? 말 잘못한다고. 말을 능숙하게 잘해야만 진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떠듬떠듬 말을 해도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무디 목사님처럼.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그 성도님들이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노트에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문법적으로 몇 번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디 목사님은 저는 문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이런 문법이 틀린 말씀을 선포해도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능수능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달변가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말을 그렇게 뉴스 나와서 앞에 아나운서들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발음 정확하게 해가면서 문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들만 뽑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고, 그렇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처럼, 야, 너 베드로 참 무식한데, 어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설교가 나오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이,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외적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 내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외적 요소만 따진다면 막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교회 다녀야 되게? 근데 이쁜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이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이쁘대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다 이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7번째, 바울의 사역의 진실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바울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는데,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이 방어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들 하면은 뭐라고 해요? 자천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천이라는 말, 자기 스스로 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바울은 자랑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자기 스스로 자천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 편하거나 또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읽어봤지만 자기가 3층 천을 갔다 왔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끝내버려요. 길게 하지 않아요. 왜? 또 자랑이 될까 봐. 자랑이 될까 봐. 자, 그래서 여기서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자랑이 아니죠. 왜? 반대자들이 너무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목표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냥 인간의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교훈적이고 그냥 또 듣기 좋은 이런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고, 그리고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이럴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또 뭐예요? 바울 같은 사도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도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주변에 뭐라고 말하던가요?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들도 진짜 이단으로 확실한 그런 데가 아닌 데를 그냥 추측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죠. 사실 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많이 하는 사람들 같으면요, 막 날새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겨우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에 다 합쳐야, 뭐 시간적으로 따져야 아침 저녁 다 합쳐야 5시간, 6시간이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나를 새가면서 기도해요. 하루 10시간, 12시간.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12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지만, 여러분 12장 다시 한번 펴봐요. 지난주에 봤지만, 자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안대. 뭐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 근데 이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뭐냐면 3층 천을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태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낙원에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제 5장으로 돌아와서 이런 자기가 잠깐 자랑을 하다 또 끝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냐? 나는 히브리인의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뭐 잠깐이에요. 사실 바울이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뿐인 거예요. 자기가 진짜 육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건 다 끓여서 사실 이렇게 자랑하는데 바울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는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대적하는 자들이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라 그 소리죠.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세계도 경험해 봤다. 내가 세상적으로 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나 바보 아니야.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우리나라라고 한다 하면 나 서울대 나왔어. 그럼 우리나라 다 알아주잖아요. 그죠? 서울대 나온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공부했지?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서울대에 나왔거든? 근데 내가 어리석게 그런 짓 하겠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세상 조건을 가지고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잘생겨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나순희 성도님, 목사님 잘생겨서 교회 나온 거 아니죠? 예수님 믿으러 나온 거죠. 그죠? 그분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님 잘생겼죠? 진짜요? 아, 그래요? 근데 찬양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은 이제 콩나물 대가리 잘 모르거든요. 사실입니다. 내가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렇게 내가 찬양을 잘 부르면 가수하지 뭐 하려고 내가 목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한때는 나도 가수하고 싶었어요. 내가 옛날에 혜은이 씨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막 앨범에다 혜은이 사진 막 여러 개 꽂아놓고 보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냥 나팔 바지 딱 입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꿈 안 꿔본 사람이 있어요? 다 꿔봤잖아요. 그죠? 다 가수하고 싶었죠, 옛날에. 여러분 다 가수하고 싶었죠, 옛날에.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속에. 말로 안 할 뿐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진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변명도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얘기하다 대화가 안 되면 너 내가 왜 그러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편지라는 것은요, 사실 고린도 전후서 이것은 뭐예요?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서신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신약에.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결국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데, 여기서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그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게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거룩함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10절에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랬죠. 어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요소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적인 요소들이라는 게 어느 것은 알고 어느 것은 모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두려우신 하나님도 안다는 거죠. 예. 또 두려우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권세도 알 것이고 그분의 스케일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 어떤 묶임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깊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기 육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안에서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한참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꼭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를 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저는요, 목사님, 사람들이 죽으면 왜 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왜 우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사람은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울어요? 그러잖아요. 다 울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 죽어도 우는데, 그죠?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자기가 성장 과정 속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나 많은, 쉽게 말하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마 알코올 중독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자기를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참 험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왜 우냐고 물어봐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그죠? 여러분,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 그죠? 네. 저 사람의 성격이 저런 것은 저 사람의 성격인 거야.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조만간에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까 해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네. 그래서 목사님 그런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요즘 제가 그런 걸 좀 느껴요. 성도들에게 이걸 좀 알려줄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 있을 때 하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적인 상처, 사실은 이게 처리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네.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지만 어떤 묶임과 상처가 있을 때 그 특정 부분이 강하게 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그 사람이 묶인 부분, 상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걸 아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몰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를 알면 다 함께 알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강도와 스케일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 두려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공포심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포심은 어디서 나온다? 내면에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 힘의 출처마저도 그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함의 강도, 또 그분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죠. 어떤 세상적인 내가 요구하는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됐을 때 확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라는 것은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압박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압박감은 내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내적인 것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경외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외감, 경외 아시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죠. 경외. 일반적으로 경외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이 경외라는 뜻이 뭐냐면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감이 있는 사람은 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좋은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두려움은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공경하는 거룩한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경외감을 모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적당하게 하게 되고 기도도 적당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죠. 왜? 거룩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면 도저히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지만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껌뻑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뭘 느껴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정말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한 얼마 동안 울었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 콧물 뭐 범벅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죠? 아멘. 그런 약하게 하나님을 느끼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느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환상으로 하늘에서요. 이 헤드라이트가 지금 저를 비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개가 비치고 있는데 근데 헤드라이트가 하늘에서 하나가 내가 앉아 있잖아요. 쫙 비치는 거예요. 무대의 주인공이 섰을 때 헤드라이트 하나 쫙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고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돼 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면 도저히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적당하게 그렇게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뭐가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성품 자체가 또 옛날에 살던 모습 그 상태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해서 그런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의 그런 강직함 때문에 담에색 도성에서 확실하게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만나주시더라고. 이게 성품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강하게 다가와요. 제가 그거 느껴봤거든요. 확실하게 다가와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저도 약간 그런 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정말 많이 울기도 울었고 정말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땅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시켜도 그렇게 못해. 자기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 의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주변 사람 아무런 느껴지지가 않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바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직 그렇게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 만나주십니다. 100% 만나줍니다. 아멘. 예. 그런 사모함을 가지세요. 100% 만나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엔 또 뭐 했다고요? 난 천국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천국 보여달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나는 안 보이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막 욕심이 생기대요. 나도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막 새벽으로 저녁으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천국 보여달라고. 막 띵깡을 부렸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언제까지 해주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언제까지 해달란다고 그렇게 다 해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훈계와 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때로는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아까 뭐라고 했어요?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 지금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올바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감의 두려움을 갖는 거야. 그래서 경외감의 그 두려움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경외감의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두려운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는 때가 늦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서면은 그때의 두려움은 경외감의 두려움이 아니죠. 그때는 공포의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감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뭐예요? 살리는 두려움이죠. 생명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공포의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두려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너무 거룩하고 정말 그래봐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다. 아멘.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영광을 더 온전히 볼수록 이 경외감의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영광의 더 온전함,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더 온전하게 보면 볼수록 거룩한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거지. 그죠? 그건 뭐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콜링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것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출근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콜링 받고 그럴 때는 물론 제가 음성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육성으로.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부름 받을 때. 그때 뭐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 방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3번. 3번. 쩌렁쩌렁하게 들었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어요. 왜? 제가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한 6개월쯤 됐을 때 교회 나가고 대략 6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뭔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고 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차 속에서. 그래,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나머지 인생은 나처럼 미련하게 하나님 없다고 모른다고 이렇게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를 만지시는데 이게 느껴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안에서 느껴져요. 그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삼층천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런 거를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나머지 인생은 그래, 나처럼 이런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복음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결단 딱 하고, 그래, 이제 사표 내자. 그러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승진 시험 공부하던 거 그대로 다 딱 묶어서 창고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저는 승진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면 초고속이거든요. 제가 32살에 승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바른 거죠. 제가 기록을 세우고 싶었어요. 고집이 있거든요. 우리는 또 한 번 한다 하면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잠도 2시간 자가면서 하는 거예요. 잠을 2시간 자가면서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잠을 2시간 자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이런 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네가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잠 못 자고 고생해서 과연 몇 년이나 써먹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사는데 그거 몇 년이나 써먹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맞아. 내가 몇 년이나 써먹을 수 있지? 보니까 딱 25년 남았더라고요. 25년. 25년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너 세상 위해서 참 2시간 자가면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해가지고 몇 년 써먹을 걸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25년이야. 25년 지나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은행을 다녔다면 뭐 세상에서는 좀 그렇게 편하게 살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편하게 살았겠죠. 물질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 것은 시시해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잖아요. 시시해집니다. 세상 것이. 정말이에요. 세상 거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해 봤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간증 여러 번 해봤잖아요. 목사님 해외 집회 다닐 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다 가봤다고, 웬만하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걸 봐도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봐도 야 소리가 안 나와요. 나는 세상 것에. 지금까지 그러더라고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 것은 너무 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경외감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1절에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결국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했죠. 결국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여러분 외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도 여전히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어떤 그 현실, 현상, 사건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영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야. 영이라는 것은 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개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세계예요. 네, 실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아침에 우리 정집사가 그렇게 예배드리러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서 기도 한번 해주니까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이게 뭐예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병들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네?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정집사도 그랬지만 예전에 우리 용기도 또 그런 체험도 있잖아요. 아들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려고 얘가 울고 앉아 있어요. 집에서 가보니까 얘가 웬만해서 안 울거든요. 이만큼 컸으니까. 근데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징징 울고 있어요. 머리에다 손을 대보니까 뜨끈뜨끈해요, 머리가.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났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뭐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게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픈데 손대고 기도해봐요. 나아요. 물론 낫는 것도 있고 안 낫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안 낫는다고 불신 가질 필요 없어요. 계속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윤석전 목사님 사모님은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안 나오면 나을 때까지 손을 안 떼어버린대. 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안 나오면은 한 손으로 얹어놓고 밥도 먹는데 나을 때까지.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좀 기도하다 안 나오면 안 되는가? 그러고 속으로 두려움을 가져, 불신을 가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낫습니다 그러면? 아멘? 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하고 금방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면 속에 불신이 움직이죠. 나는 안 되나?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이렇게 산 사람과 안 산 사람들은 하늘만큼 땅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정말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산 사람과 육적인 육안을 가지고 산 사람은 너무나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머지않아 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100년이라고 왜 잡았냐? 제일 어린 우리 저 예안이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불과 여러분 뭐요? 지금 중년이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50 이상 되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80 이상 되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분명 그날이 온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장사 치를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좀 부르셔야 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어디서?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아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안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아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야, 봐봐. 아침에는 그렇게 다주고 앉아 이렇게 웃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에? 자, 그래서 야, 너 진짜 가까이 사는 게 복이다 너. 그렇잖아요. 예. 아프다고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즉각 내려와 버리네. 얼마나 좋아. 참.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진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영적인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도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해결이 돼. 사실 전화상으로도 해결 나왔는데 내가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잠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이제 여운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살면 그만큼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적당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묶임이 있다면 풀어버려야 되고, 아멘. 자,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숨 못 쉽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 피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한마디로 이 세상 바벨론 시스템에 물들어서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오늘 두려움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피상적인 것으로 살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 우리 잠깐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경외감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경외감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짧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영원한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늘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늘 경외감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더 날로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보여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카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육적인 것,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 주세요. 더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활성화, 더 기름 부어 주세요.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 새겨지게 하소서. 말씀의 기름 부심이 흐르게 하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심이 활성화될지어다. 거룩한 기름 부심이 활성화될지어다. 어라바라바,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활성화될지어다.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기름부심이 활성화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